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말씀,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29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90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르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갔던 여호수아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결국 인간인 이상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또 여호수아 모두가 그 조상들께로 돌아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흥망성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묵시가 없는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자기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두령들,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임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잘 누리고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복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자기 민족의 미래가 염려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모두 마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10세에 죽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는 삶을 살자. 누구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 자,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일기로 110세의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29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직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종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이 모세의 수종자는 말은 모세를 돕는 비서실장 또는 참모,
보좌관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40년간을 모세를 돕는 참모 역할을 했습니다. 보좌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죽었을 때에 성경의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을 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더 보면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그리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평가보다도 더 좋은 평가가 있을까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헌신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저도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알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는 날 동안 전승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전체를 보여주는 조감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초창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 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 언약했던 약속했던 결단했던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또 그 후에 장로들, 지도자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주신 은혜들, 이것은 나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기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 전승입니다. 계속해서 물려지고 이어지는 것이 전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 여호와를 섬겼다고요? 사는 날 동안. 그럼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것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면은 이들이 떠나게 돼서 이들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장로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사사기 2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보십시오. 앞에 여호수아 24장 30절 31절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오늘 결국 다 그들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며,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또 가나안과의 그 전쟁, 여리고의 전쟁, 수많은 그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간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른 세대, 그의 자녀들은,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셀 모임 때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세대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끝까지 잘 믿었는데
그 자녀들 세대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단절. 뭐라고요?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이 신앙교육,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절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칠칠절,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에 살면서 정착하기에 바빠서 그들의 삶을 좀 안정하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바쁜 것도 지나고 자리도 잡히고 또 먹고 살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보니까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이제 부모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영향권 밖으로 나가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지도 못했고 올바로 가르쳐주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그제서야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고 또 그때 이제 나이 든 것 늙음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때 가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해 봤는데 얘기가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 세대는 그랬고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야.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확실히 시켜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요즘 초등학교 한번 졸업해도 부모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이 뚜렷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예배 잘 참석하던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예배 잘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알아서 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승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헌금 훈련은 어려서부터 시켜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몸에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까지 계속 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알아서 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알아서 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점검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신앙이 전승되어지고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보았는데 여러분,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뭘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걸 부모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한마디로 뭐 잘하는 걸까요?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니까 일단 공부 잘해라.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은 자녀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공부예요, 공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원하는 것을 자녀들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자라면서 정말 부모의 강요가 아닌 그들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그것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잘 훈련시켜야지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 하을이, 하민이, 하주, 그리고 또 재혁이, 재원이는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부모님 밑에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교육 잘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야, 누구야? 내가 너희 가정에 보낸 나의 선물, 나의 자녀, 그걸 어떻게 양육했니?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훈련했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대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잘 믿을 수 있도록,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뭐에 걸린다고요?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해 전혀 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오직 자신이 최고이고 돈이 최고이고 외모가 최고이고 실력이 최고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거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임을, 최고 가치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나누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기도와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만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만 하나님 잘 믿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신앙 교육이 잘 되고 신앙이 잘 연결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말씀처럼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신앙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발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로 기도하고 올바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